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를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고난의 상황에서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간절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실제의 삶과 깊은 연관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표제어인 알다스엣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58, 59, 75편에서도 표제어로 등장하면서 이 용어를 직역하면 멸하지 마소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비록 이 용어의 사용 정황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멸망을 거두시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아주 간절한 요청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8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것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5개의 단락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고난 중에 드리는 시인의 간구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 말씀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6절 말씀으로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진 원수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단락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탄원시와 달리 시편 57편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인의 요청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은혜 아래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개의 그늘은 고대 근동에서 신의 보호와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법계의 그룹들의 날개나 시은자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으며 이 호칭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시인이 처한 고난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삼키려는 원수들의 비방과 폭력 속에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말하면서 악인들은 그를 볼 수 없지만 이 모든 사항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사항을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과 같으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운 것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바로 시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는 그들의 말이 칼과 화살같이 시인을 깊이 상처를 입히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시인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인지할 수 없는 영적인 하늘, 즉 초월적인 공간에 계시지만 그곳에서 인간들을 살펴보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시인은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시인을 잡기 위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 사항이 시인에게는 매우 억울합니다. 이 표현은 이 사항에 대한 시인의 깊은 탄식을 가져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들이 오히려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은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개입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원수들의 말 때문에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굳은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의 이 확정된 마음은 그를 찬양으로 이끌어냅니다. 8절에서 시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이 말은 고난을 상징하는 밤이 찬양을 통하여 무너지고 새벽이 시작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르는 아침 노을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소망의 시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은 시인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마무리됩니다. 갑작스러운 찬양의 분위기 이 반전은 시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때문입니다. 시인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늘과 궁창에 이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온 세계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시편 57편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57편의 표제어와 내용을 살펴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간절한 탄원 기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시인은 지금 극심한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있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곳은 세상 그 어떠한 피난처보다도 안전하고 그 어떠한 두려움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깊은 고난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날개 그늘 아래로 품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은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누리며 안식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덕수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서로를 품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진리로 성도님들을 함께 지켜나가는 이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확정된 이 마음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하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확정된 마음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흔들림 없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확정된 이 마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붙잡고 그분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음이 확정될 때 우리의 삶은 고난을 이기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 표현처럼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높이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좌는 단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마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임재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까지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품으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여정이 되시기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고난 중에도 주님께 피할 수 있는 날개 그늘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다시금 깨닫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인이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저희도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덕수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서로 품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진리를 함께 나누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 안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가 우리 마음 가운데 놓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와 평화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각각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